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그 법칙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각자 스스로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고요. 또 그러나 주위에 힘들어하는 분들의 짐들을 우리가 서로 져주며 그 사랑을 심고 성령을 위해 심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드렸었습니다. 사랑을 심어 사랑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으로 심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으로 세워지는 해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흔히 미니 로마서, 그러니까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로마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핵심이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미니 로마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았으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이제 유대인의 할례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핵심을 이 서신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듣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인 이유는 율법의 행함으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또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능하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써 가능케 하기 때문에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다 지켜야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복음이다,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강한 어조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도 갈라디아서에서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그들의 삶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이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다.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또 그리고 지난주에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그들의 죄의 짐을 서로 지어주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합니다. 내 손으로 큰 글자로 썼다. 여러분, 그 얘기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편지를 쓰거나 요즘 편지는 잘 안 쓰죠. 이 이메일 같은 거 보낼 때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볼드하고 크게, 폰트를 좀 크게 하고 좀 굵게 크게 하죠. 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하이라이트까지 하고 줄까지 그어가면서 이 강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쓸 때 크고 내 친필로 크게 썼다. 그 정도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그들의 잘못된 의도를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거듭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는 자신이 복음에 대한 그 어떤 자신의 자세를 확고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세,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자랑이라는 것, 우리는 자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랑이라는 걸 보니까,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May I never boast,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God forbid that I should glory. 그러니까 절대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자랑하는 걸 금하신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 절대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자랑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확고하게 그의 자세, 그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십자가를 향한 그 개념, 생각과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2023년에 그 지금 십자가의 그 개념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실 2023년 템파에서 생각하는 십자가의 개념과 2024년 이란이나 이라크 그런 데서 생각하는 십자가 개념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2023년에도 현재 이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종교의 자유가 없고 예수 믿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요즘은 인도라고 하죠. 인도와 중국에서 여러분 이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중국 어느 곳에 선교를 갔었는데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0.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0.5%, 5%도 아니고 0.05%, 죄송합니다. 0.5%, 0.05%입니다. 그러니까 1%에 10분의 1인가 100%인가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돌 맞는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유가 없는 나라, 또
이슬람인 국가들은, 이슬람이 국교인 국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또 예수 믿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죠. 지난주에 어느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이 몇 년 동안에 이 경제 성장이 빠르게 된 나라가 인도네시아다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이 5%가 되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 그렇게 치고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인데, 그러면서 좀 그렇게 경제 성장이 잘 되는 그 나라를 보면서 좀 좋게, 굉장히 좋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슬람을 국교로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세계에 많아요. 이슬람을 국교로 가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이스라엘 빼놓고 다입니다. 중동 빼놓고 이스라엘 빼놓고 다, 스탄 들어가는 자들은 다 합니다. 다입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서도 수많은 나라들이 이슬람을 국교로 가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중동 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이 이슬람이 국교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기독교를 국교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겠나? 기독교를.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영국은 아직도 officially 국교가 성공회죠. 성공회입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거기는 프레스비테리언, 그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국교를 기독교로 가는 사람이 이제는 없죠. 기독교 바탕에 세워진 나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하에 모든 종교를 다 허락하는 이 미국의 국교는, 기독교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를 얘기하면은, 자기는 믿지 않는데도 그 사람들은 I respect you,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종교를 존중합니다 라고 하면서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십자가를 걸기도 하고, 십자가를 또 팔에다가 태투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이 십자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대 때에 그들이 생각했던 십자가는 많이 달랐었습니다. 왜?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거든요. 또 십자가는 극한 죄수들만 다는 그 사형틀이었거든요. 형틀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그 누구도 내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주받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또 극악 무도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그 참혹한 형틀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작은 십자가 깎아가지고 들고 다닌다? 절대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 시대에, 아무도 그렇지 않은 시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혹한 형틀이 아니라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하면은 확정하셨느니라가 아니라 확정하시느니라입니다. 헬라에서는 분명히 현재형입니다.
사도 바울이 봤던 것은, 십자가를 보면서 사도 바울 그가 봤던 것은 참혹한 형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고 있다,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죄의 사함과 구속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맞다, 저 위에서 돌아가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었지,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고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입니다. 주님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사도 바울 시대 때 그 사도 바울의 자랑뿐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자랑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이십니다. 죄를 이기게 합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이 십자가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붙들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자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한 사도 바울은 이제 곧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는 그런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 6장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고 또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지금 같은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오늘 말씀에서는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잠깐 생각해 봅니다. 먼저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to me.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였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은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 삶의 의미, 이 모든 것이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의미는 이 세상에 한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영원한 삶과 영원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이 불신자들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이 세상에 국한될 수밖에 없죠. 이 안에, 세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영원이라는 걸 생각할 수 없고 영원이라는 걸 꿈꿀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목적과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것에 의미를 두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간혹 예수 믿지 않으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결국 따져보면은, 그들은 결국 자기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이 있지 않고 나에게서 내 안에서 어떤 그 목적을 찾으려고 하고 이 세상 안에서 그 세상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려 합니다. 세상은 분명히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을 얘기하죠. 세상에서 정의하는 이 성공, 또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 여러분, 이것들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사람을 억누르게 하는 겁니다. 이 성공과 행복과 가치관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고 우리를 억누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억지로 할례받고 하려 하는 이유가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러분, 이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 받으라라고 자꾸 강요하는 이유는 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비판하고 그들을 헤아리는 극단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극단 유대인들, 이 강력한 이 사람들의 비판을 받기 싫어서 이들에게 할례 받고 해 그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과격한 유대인들에게서 이들 자체도 억누름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유대인의 가치관은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더라.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더라. 그들에게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즘은 많이 다릅니까? 요즘은 다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그 노예가 돼서 끌려다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 돼 라는 그런 것 때문에 끌려다니고, 어려서부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정의하는 그 행복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내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 그 가치관 아래서 이 종살이 하고 있는지,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세상이 죽었다는 겁니다. 나를 억누르고 있던 것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세상의 삶의 목적이, 세상의 삶의 의미가 더 이상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하면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영원한 것에 있다. 저 위에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 못 박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행복, 또 세상의 성공에 얽매인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 가치관, 위로부터 오는 그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우리 주님과의 그 교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과의 그 교제, 그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오는 그 행복, 그 행복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성공은 세상에서 정의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공이라는 것을 새롭게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세상의 눈에 우리 예수님의 삶은 성공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세상의 눈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세상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 참혹한 실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0대 초반에 십자가의 형틀로, 그것도 민족의 배신을 통해서 십자가의 형틀로 사라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렇습니다. 그 누가 예수님을 성공자로 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좀 다르게 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십자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 완벽한 엔딩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엔딩이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것과 세상에 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 성공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신문하던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학문을 쌓고 배움도 최고의 배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 유대교 안에서 그는 엘리트 코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그 계속해서 높아져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 만났다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텐트 만드는 그 천한 직업을 가지고서 곳곳에서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각 핍박을 다 당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로 보면서 베스도는, 야, 네가 미쳤다. 왜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이 짓 하고 있느냐,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미쳤습니까? 진짜 미쳐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보면서 디모데후서에서 뭐라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마지막 그 삶을 돌아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나는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나를 기다리는 것은 의의 면류관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다른 사람을 미쳤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보는 그의 삶의 모습은 달랐던 겁니다. 상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행복이 아닌,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치관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행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성공이 되겠다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받겠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받겠다라는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못 받겠다.
여러분, 그 얘기는 내가 세상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버리지 못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세상의 멋을 내려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12절 보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여러분, 왜 자꾸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합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세상의 멋을 내려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이것이 멋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세상의 멋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세상의 멋을 자꾸 내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상은 하나도 멋 없습니다. 세상에서 배울 것, 세상에서 흠모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세상을 멋을 부리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들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는 얘기는 돌 무덤 안에다 사람을 넣어놨는데 그 밖에만 깨끗하게 페인트 칠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을 들여보면 지저분하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겉만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려 한다. 그러나 그 내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세상을 버리지 못하면 십자가와 함께 서지 못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서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려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버리지 못하면 신앙으로 인한 어떤 시련이 오고 힘든 것이 오면 주춤합니다. 웅크려집니다. 담대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대해 죽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2장에서 보면 2장과 3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한 두 번째 교회 말씀이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 중에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머나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서머나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을 많이 받는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세요. 앞으로 더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10일이란 딱 열흘이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은 오랜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핍박을 받는 그 교회에게 힘들지, 어렵지, 조금만 참어,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핍박을 받고 앞으로 더 많은 받을 그런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끝까지 십자가 붙들라는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죽지 못하면 그 십자가 끝까지 붙들지 못합니다. 절대 붙들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지 못하면 십자가 자랑 대신에 내 자랑합니다. 여러분, 내 자랑하기 바쁩니다. 아직도 저는 무덤에 있는 시체가 자기 자랑하는 거 못 봤습니다. 무덤의 시체가 자기 자랑하는 법 없죠.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이제 우리의 자랑은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습니까? 세상과 사이좋게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남아있으면, 종교인으로 남아있으면 세상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잘 어울리고 잘 지내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 생명으로 새 사람 되어 십자가 자랑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